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입니다.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가정에 자연께서 소천하셔가지고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저희 집안도 이제 연세들이 자꾸 높으시니까 먼저 천국 가시는 분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식구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조카들은 대부분 하는 게 뭐 취업 문제, 뭐 결혼 문제 얘기하더라고요. 어른들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뭐 어디 아프니 저기 아프니 막 이런 얘기하고. 들으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 듣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다기보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삶이 참 쉽지 않구나. 근데 사실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 예배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 가신 분은 천국 가셨으면 그러니까 괜찮지만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슬픔이 있겠지만 사실은 가신 분이 가셨으니까 슬픔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우리가 사실은 받아야 되는 고통이 더 많아서 그런 슬픔도 더 많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가 저희 집만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는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한계 있지 않습니까? 몸 건강한데 질병 하나만 걸려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학업, 취업, 인간관계, 한계란 게 뭐겠습니까?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없는 집안 아무도 없습니다. 뜨끔하지 마시고 다 있습니다. 우리 현장의 문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한계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랩너트들 데리고 서울에 양화진 갔다 왔는데, 가면서 우리 예원교회 들렀거든요. 예원교회 가면 좀 크니까 카페도 있고 막 예배당도 엄청 크니까 우리 도윤이가 좀 리얼하게 말해야 되니까 이거는 개구라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 누리면 우리 지역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답니다. 그죠?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시대적인 문제, 이거 아닌데 벗어날 수 없는 거 꽉 찼거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미자립이 될 것이냐, 자립이 될 것이냐, 이런 한계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 한계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신자만 그렇겠습니까? 불신자들도 이 한계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답을 가지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답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안 되는구나 아니라 답이 있으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위인들도 개인의 한계를 다 뛰어넘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답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보니까 하루에 한 3번 이렇게 정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시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6시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12시. 지금 여기 나오는 제9시 오후를 말하는 오후 3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하니까 아마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을 올라갔는데 마침
나면서 못 걷게 됐다. 옛날에는 이를 그냥 적나라하게 안전뱅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분이 나면서부터 4장 22절인가 보면요. 40여 세나 됐다. 40년 넘게, 나면서부터 40년 넘게 못 걸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구걸한 거죠. 40년 넘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못 걷는다. 지금 못 걷는 얘기하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걷지 못하는 한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40년 넘게. 그러면 이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못 걸어. 걸을 수 없어. 이거는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고통스럽잖아요. 이분도 다른 사람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걷는 순간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못 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순간만 오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경직돼 버리잖아요. 서울에 보니까 서울엔 집값이 비싸잖아요. 한 100억 넘어가는 집들은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 살 때 필요한 게 뭐죠? 분양권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분양권이 아니고 재산 되는지 그걸 확인한대요. 그래서 재산 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만 조금만 없어도 마치 내가 막 이상한 사람처럼 되잖아요. 나 왜 이렇게 이상하지?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런 한계가 다 있어요. 이 사람도 멀쩡한데 걸을 때만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이겠습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걷기만 하면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렇죠? 돈 문제 오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문제 오면 그것만 해결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셔야 됩니다. 나도 이 사람하고 똑같구나. 단지 우리는 걸을 수 있다는 것 뿐이지 그죠? 다른 한계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에 둔다. 사람들 도움 없으면 절대 여기 오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굉장한 언약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 40년 넘게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표에 답 가진 자를 만난 겁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사람이 구걸하려고 왔는데 베드로 요한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구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5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절대로 해결된다라는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아시잖아요. 자기가 늘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언제 변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말했잖아. 네 나 배신한다 그랬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우리도 똑같죠. 내 지금 문제만 자꾸 덮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근본을 딱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안 써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지금 이 한계에 갇혀있구나. 이 운명에 갇혀있구나. 뭘 떠올렸겠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하고는 끝이야. 나는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답을 딱 주시니까 사람이 완전 변해버렸잖아요.
그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정말로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뛰어서서 걸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뭐 한 일주일 다리가 아파서, 그죠? 뭐 좀 몸이 잘못돼서 앉았다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40년 넘게 못 걸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걸을 수 있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혹시 뭐 다리를 다치셨거나 해서 병원에 오래 계시던 분은 알잖아요. 다리 이 깁스 오래 하신 분은요, 깁스 풀면 바로 걷지도 못해요. 이 재활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40년 동안 못 걸었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오늘 보니까 뛰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모든 사람이 봤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놀랬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 운명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이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까? 오늘 못 걸으니까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신경외과를 가야 됩니까? 수술을 해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원래 인간은요, 이런 고통 속에, 운명 속에, 저주, 재앙 속에 있으라고 하나님 지으신 존재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물 속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는 왜 뿌리 뽑으면 다 죽죠? 하나님이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딱 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난 사람처럼,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죽겠다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 자체가 죽으면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그죠?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인간이 왜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느냐? 성경이 그 정확한 원인을 알려주시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보고 근본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존재가 있었어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상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게 이 안전병이하고 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탄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된 신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한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멸망의 결과로 온 게 뭡니까? 오늘 이 안전병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세연이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 4대까지 멸망, 저주, 재앙 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 나로 인해 오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가정과 가문에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 재앙으로 오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을 수 없지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 고통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예.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삶의 고통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은 뭡니까? 끝났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저 나쁜 놈들,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라. 그래서 마지막에 마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떻습니까? 불쌍한 거 아닙니까? 불신자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뭡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하신 분 있어요, 여기서? 다 거짓말 하잖아요. 다 속에 나쁜 거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인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저는 맨날 짓습니다. 거짓말 맨날 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복된 소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이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불가능해. 왜?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냥 우리 괴롭히려고 많이 적어놓은 책이 아니고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예언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약 300회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러 가셨습니까? 믿어라. 믿어라. 왜 그렇죠?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믿어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죠? 뭘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샀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주셨답니다. 은혜로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면, 믿으면, 왜 그전에는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주인 바꾸시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운명과 저주와 이 세력,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사단에 속은 게. 근데 이 사단을 때릴 수라도 있다면 한번 때려주고 싶은데 못 때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신분이 완전 바뀌었어요. 천국 시민으로. 그리고 이 부족한 우리를 내 인생을 증인의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이 답을 우리가 찾아야지만이 진짜 기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보세요. 오늘 이 내용의 초점이 어디입니까? 일어나서 걸었다.
이 초점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기쁨으로 뛰어나서 찬양 드리고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 가지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몸을 치유하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의 몸을 치유한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육신이죠. 육신의 모든 삶이 치유되는 그 이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7절에 그랬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러분 우리가 몸을 치유한다. 너는 아무 질병이 없는데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이름 말입니다. 몸을 치유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몸을 치유한다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육신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결국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유전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모든 삶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꾸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왜 우리 삶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나? 내 개인이 왜 이렇게 무너지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성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풍조, 이 흐름을 장악한 자가 있어요. 정사, 정치 아닙니까?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붙들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까? 거기는 4장 4절에 세상 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배경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육신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아셔야 됩니다. 배경.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꽉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 육신의 생활이 무너지는 거라는 사실을. 그 배경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저주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예전에 어땠습니까? 그런 저주, 재앙 속에 있던 사람들끼리 만났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배경을 모르고 사람을 만나서 나중에 나한테 손해오면 어떡합니까?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너 때문에 그렇잖아. 계속 쉽게 말하면 피해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답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의 배경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을 이길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내 삶을 어떻습니까? 내가 행동하는 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행동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겸허하게 수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시고 언약의 말씀 붙드시면 됩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세를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지른 행동 결과 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육체 이 안전뱅이 같은 사람들 죄값으로 이렇게 당하는 겁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자 아닙니까? 이 전도자가 몸에 질병이 있었는 거예요. 전도했는데 하나님 질병 주셨다니까요. 죄값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대요. 셋째 하늘은 천국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막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붙잡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러분 몸에 뭔가 온 것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씻을 수 없는 결과들이 왔잖아요. 그거 붙잡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시면 돼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거 아니면 예수님 앞에 안 오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교만할까 봐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저는 2분 이렇게 좀 중요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폭, 마약 이런 거 하셨어요. 완전히 일반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 대화도 해보면 일반적이지 않아요. 단어도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원초적이고 이런 말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거 뭐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신학교 다니면서도 뭐 늘 식사하면 저 없어져. 뒤에 담배 막 피고. 그런데 이분들이 뭐 하시느냐 지금. 그 자기가 평생 그 죄 중에 있던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됐던 걸 증거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어디 가시냐? 전부 마약하는 사람들 감옥 찾아가지고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그거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몸을 치유하는 이름은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 뭐 사생활 다 뒤져보세요.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 이름만이 내 몸과 내 육신과 우리의 삶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이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3절에 보면 구걸하던 사람 아닙니까? 8절에 보니까 치유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힘을 얻으면요, 마음과 생각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사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어요. 구원의 축복 여러분 계속 감사하고 누려보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계속 악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죠? 복음 누리고 영적 싸움 하셔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 싸움 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래서 전도자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구원의 감사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 오늘 우리 주일학교 때 이제 야고보서를 봤는데 엘리야 나왔거든요. 엘리야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엘리야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엘리야도 급하면 화장실 가야 되고, 엘리야도 돈 벌어야 되고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시대적인 응답을 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안 믿는데 엘리야만 하나님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의 축복, 구원의 감사 회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 힘 얻으시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지 않습니까? 그거 찾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다 주겠다. 찾아라, 다 찾을 수 있다. 두드려라, 열린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혼을 살리는 그 이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하실 때 심지어 중풍병 걸린 사람 막 지붕 뚫고 내리고 이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죄 사함 받았다 이래버리니까. 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람 보고 지금 네 죄 사함 받았다.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보고 뭐라고 하시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라니까요. 저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육신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벗어나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이름,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저와 이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때 모든 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던 존재가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영원 살아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한 사망. 예? 그게 안 믿어지십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북어국 많이 끓여 드십니까? 북어가 뭡니까? 물 떠난 물고기 아닙니까? 물 떠나서 바짝 말라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참된 목숨 뭡니까? 영혼의 소생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어떻습니까? 죽고 나면 부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 뭐 정신적인 고통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예수 믿었는데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자녀 예수 믿었는데 평생 이렇게 있어야 돼? 저도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생명은 뭡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입니다. 육신, 사지육신 멀쩡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힘, 영적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답 내리시고 이 생명을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깨어야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고도 늘 한계 속에 갇히는 삶을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뭐합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완전한 축복을 사탄에게 속아서 놓쳐서 운명과 저주 재앙 속에서 고통받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모든 문제,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시작은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힘드시면 날마다 치유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린 건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제자들 그거 누렸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또 뭐 누렸습니까?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 그거 누렸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마지막까지 붙잡은 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의 한계는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그 시내 한복판에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뭘 하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땅끝까지 간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갔다니까요, 여러분. 운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치유의 끝은 어디입니까? 증인입니다. 그죠? 구원받고 증인되는 게 우리가 치유받는 겁니다. 안 되는 거 되게 하고 없는 거 있게 하고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시면서 치유의 증인되는 가장 멋진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명 속에 빠져있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한계, 우리 마음과 생각의 한계, 우리 영혼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받게 하시고 이제는 치유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